크리스찬 삶은 대열을 지어 행군하는 군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를 향해 함께 행진해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의 도중에 탈락하거나 대열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maybe 길이 너무 험악해서 이탈하기도 하죠.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고 힘이 들어서 대열을 떠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가는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아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은 뜻이 맞지 않아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maybe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미혹이나 이 땅의 것을 견눈질하다가 대열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가 되건 대열을 벗어나면 축복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셔도 대열을 이탈하면 그 축복의 몫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삶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완주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꿈을 많이 꾸기도 해야 되지만 꿈의 실현화가 더 중요한 것처럼 가정생활도 보게 되면 시작은 화려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피니쉬 스트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신앙의 삶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과제에 대한 대열이든 어떻게 하면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 신앙의 대열을 벗어났던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혹은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바울은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에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idle, 빈둥대고 논다, 일하지 않고 빈둥거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아타크토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 용어로 대열을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야 할 대열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종말관에 빠진 나머지 생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무의도식하며 좀 광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착실하게 일하고 가정 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친 케이스. maybe 그들 중에는 진짜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믿는 자들도 있었어요. 만일 주님이 정말 재림하셨다면 나는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영광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예수 믿고 따라다니며 고생해야 소용없다. 그래서 믿음의 대열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6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말하는 전통은 크리스천 트래디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전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전달해 주었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전통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게 된 케이스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중요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믿음의 대열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가게 되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고 작은 고난의 바람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미혹의 바람이 부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르게 완주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적 자질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대열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즉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접어들지 않고 바른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보여주었던 아주 아름다운 삶의 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 가치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었던 삶의 example. 그것이 바로 7절에서 9절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7절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게 무질서라고 번역한 단어도 앞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대열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궤도 가운데 섰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이 8절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즉 공짜밥 먹지 않았다. 그런 뜻일 가능성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짜 음식 먹지 않았다는 뜻이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실제로는 생계 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생활비를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내가 직접 일해서 담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다는 표현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에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장막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보통 부르죠. 이것은 노동하는 일이에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거하던 주거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노동, 집 짓는 막일을 하는 케이스를 장막 짓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그저 공사판 가서 일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공사판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바울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와 같이 공사판에 가서 노동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노동이나 하며 일이나 하며 살 그런 군번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다소라는 지역의 갑부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아들인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시민권인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가장 훌륭한 율법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권력을 휘둘렀던 이와 같은 정치적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죠.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래 성장하고 자랐던 배경을 생각한다면 막노동이나 하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살 군번이 아닌데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상당하는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으니까 오늘 모든 목회자들도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룬 말씀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가슴을 휘파는
아주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이 뭐냐고 하면 당신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9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일 돈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왜 그렇게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복음 때문에 전생애를 예수께 드렸던 인물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돈벌이 하려고 목회했겠어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목회하는 저희들도 너무 구차한 모습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 좋지 않습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을 인플로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고전 9장 9절에서 모세 율법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하시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이 살해받는 것 오케이입니다. 심지어 디다케라고 하는, 물론 신약 외경이긴 하지만 12사도의 교훈을 담아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도 살해자에 대해서, 즉 사역자에 대해서 살해할 것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본인이 살해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권력을 서지 않고 범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전 9장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절대 가치였습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다 쓰레기였어요. 바울에게 이와 같은 복음 중심의 가치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든 I don't care.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쫓아내든 I don't care. 심지어 그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 고생을 해도 it doesn't matter. 만일 나이와 같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I'm happy.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당해도 신앙의 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높아지게 되면 자꾸 믿음을 떠날 확률이 생깁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돈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보게 되면 에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물론 상둥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잖아요. 장자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그 가문의 유업을, 인헤리턴스를 다 본인이 2배나 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삭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가문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축복의 라인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에서였는데 이 에서가 이 라인을 벗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 위대한 축복의 라인을 벗어났을까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물론 성경은 팥죽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붉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팥죽으로 얘기하지만요, 팥죽 한 그릇이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5분이면 마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식은 죽인 경우에는 1분이면 충분한,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별 이유가,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가치가 팥죽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일시적인 가치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왜 에스가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수많은 이슈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대다수의 경우를 보면은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컨대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부부가 대체로 싸움을 많이 하는데 싸울 때 세계 평화나 인류의 미래 때문에 부부 싸움하신 분 혹시 보셨어요? 그런 분 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설거지 때문에, 화장실 뚜껑을 닫느냐 안 닫느냐 이것 때문에, 애들 픽업을 어떻게 하냐, 자존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돼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가정을 깰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가치를 만나고 나면 사소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사소한 가치를 여기게 되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이슈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를 최대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레일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심지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심지, 혹은 말씀의 뿌리, 혹은 믿음의 닷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앵커라고 하죠. 이 배를 정박시켜 놓을 때에 이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앵커, 닻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말씀의 닻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벌어졌던 또 하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1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 게으르게 행한 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대열을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을 이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열을 이탈하고 나면 자기들만 이탈한 채 조용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하지 않고 도리어 일을 만든다고 할 때 만든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간섭한다는 뜻이, 참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meddling in other people's business,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고 끼어드는 것, 혹은 어떤 번역은 interfering, 간섭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들쑤십니다. 선동하고 충동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나기를 선동하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또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등장했을 때에 이들을 따라 나서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의 뿌리, 말씀의 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이야기를 해도 말씀의 앵커를 깊게 내린 사람은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소란하고 또 혼미하게 보여져도 이 말씀의 심지가 분명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분명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바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자는 평강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당시에 유다왕 아하스나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환경 앞에 이렇게 잘 흔들렸습니다. 그 당시 막강한 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와 또 북쪽 이스라엘인 에브라임 군사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시로 표현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연합군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하든지 이루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무리 그들이 요란을 떨고 온 땅을 뒤를 것처럼 달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이 시도를 성공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면 뭘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계속 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심지를 굳게 한 사람은 평강의 복을 누렸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쉐이키하게 흔들리고 방황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나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향하여 바르게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축복에 대해 신앙의 대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최대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심지를 분명히 내려서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심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바른 하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끈질긴 열망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하트,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적었을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이 없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 처음에는 선을 행했는데 중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이 낙심하고 선을 스탑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한 이 섬김의 사역들을 오늘 성경은 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만 하는데, 이와 같은 선한 일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스탑하든지 혹은 중간에 퀴트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헌신하고 뛰어들었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낙심한 가운데 멈추어 선 사람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중에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이게 지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이라도 지치게 되면 하는 일을 멈추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maybe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좀 알아주고 박수도 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나만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해서 선한 일을 멈추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케이스는 해도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뭔가 가시적인 열매가 있어야 계속 일을 할 텐데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익스큐즈들, 가능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랑의 감격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시키지 않은 일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력할 자가 아무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데, 만일 그 사랑이 식게 된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을 행하다가 상처받고 반항하고 원망까지 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킵 하이직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영어로 regulation without relationship. 이 관계성이 없는 이 규율들, regulation들, 관계성이 없는 규율들이나 법칙들은 may result in rebellion. 그것은 반항을 혹은 이 원망을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 가끔 우리 자녀들을 다룰 때에 룰만 줄 때가 있잖아. 이거 해, 저거 해. 룰만 주고 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일을 시키고 또 잘못했다고 때립니다.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맞고 우는 아이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만큼 처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율법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어요. Regulation without relationship. 관계성이 없는 regulation은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반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나의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항상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쳐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게 되면 이 사랑이 넘쳐나면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나를 달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사명도 이루게 했어.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된 이유이기도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Love of Christ compels me.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신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 때문에 일했어요. 이 감격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든 정말 상처를 입든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두들겨 맞고 처참하게 감옥살이를 하든 그는 항상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행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한 것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멈추시거나 하나님이 한번 하셨던 그 약속을 깨뜨리고 번복한 케이스가 혹시 있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반드시 이루셨어. 반드시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디에 내가 묶여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No matter what 반드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마침내 나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망의 환경을 보며 포기했습니다. 연약해져 갔고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포기함과 지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700년간의 시간을 뚫고 마침내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